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모세오경,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까다로운 책은 레위기, 가장 중요한 책 그러면 신명기입니다. 신명, 거듭 신자의 명령할 명. 그래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가르치는 책 신명기. 이 신명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첫 번째 관점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설교의 골자는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면 미래가 행복해질 거지만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불순종하면 미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게 모세 설교의 골자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신명기가 종주권 조약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 뭐냐? 우리가 종가 이런 말 쓰잖아요. 종가. 그때 종은 어뜸 종자입니다. 가문의 어뜸이 되는 가문, 종가댁, 그러면 종가댁, 종주, 어뜸 종자의 주인 주자, 권세 권자입니다. 어뜸되는 주인의 권세를 가진 자가 조약을 맺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강한 왕이 있어요. 약한 왕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강한 왕이 약한 왕의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고,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나라의 땅의 상당 부분을 바쳐.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남자들 다 동원시키고 여자들도 보내.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면 목을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칼을 또 딱 들이댑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나라의 한 해의 소득의 80%를 나에게 조공으로, 세금으로 바쳐. 할 수 있겠어? 예? 아,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은 남자들 보내, 여자들 보내. 아, 예,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다. 그런 겁니다. 그 영국 자료에 의하면 어떤 귀족이 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살겠죠. 그런데 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귀족과 일반 백성이 이 종주권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족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내 성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도록 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겠어?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그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만일 너희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면 그 신부는 우리나라 귀족이랑 먼저 잠을 자고 나서 그렇게 결혼해야 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
종주권 조약에 사인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영국에는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1, 20명이 아닙니다. 300명, 400명, 수백 명의 도적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이 도적대들을 일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 길은 뭐냐?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귀족이 알아요. 너 내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너 도적대들한테 너네 아내 겁탈당하고 니네 딸들 다 겁탈당하는 거, 니네 집 불타는 거 그거 시간 문제인 거 알지? 그러니까 귀족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너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비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자, 종주권 조약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이 지주에게 저에게 당신의 땅을 좀 빌려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한 해의 소득의 몇 분의 몇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주권 조약을 지주하고 소작농하고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작농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몇 퍼센트를 지주에게 바치는지 아세요? 80%를 바쳐야 합니다. 80%.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10가마니 농사 지어서 10가마니 있어요. 8가마니를 지주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2가마니는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가져갑니다. 1가마니는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럼 1가마니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가져갑니다. 1가마니는 그 지방의 관리, 옛날 우리로 말하면 사또, 이런 사람한테 또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가마니 하면은 남는 거는 겨우 반가마니 정도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작농이에요. 그 종주권 조약에 사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 안 해. 농사 내가 지었잖아. 1년 내내 농사 내가 지었잖아. 새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소낙비 장대비 내릴 때 내가 농사 지었는데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땅만 빌려줬잖아. 근데 80%를 가져가. 에이 도둑놈, 나 사인 안 해. 그럴 만하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요. 이런 소작농이 90%였습니다. 90%가 이런 소작농들이었어요. 너 하지 마 그러면. 너 아직 배가 덜 고픈 모양인데 너 말고도 사람들 널려 있어.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걸 지주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80% 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주권 조약은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불공평한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에서 을은요, 인격이 완전히 짓밟힙니다. 사람 대우 받지 못해요. 거의 개돼지 취급받는 거죠. 인격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신부의 첫날 밤을 귀족하고 자야 됩니까? 어떻게 한 해 농사 죽으라고 지었는데 80%를 바쳐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이 종주권 조약은 철저히 갑을 위한 조약입니다. 을을 위한 조약의 조항은 어디도 없어요. 100% 갑을 위한 것이. 갑이라는 왕이 을이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우는 자가 될지언정
꾸로 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거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이게 원래는 사실 성경 문구가 아니었고요. 고대의 종주권 조약에서 갑이라는 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위에 있게 해주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겠다. 구워줄지언정 꾸로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종주권 조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자마자 그 어리바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머무르게 한 다음에 막 불로 임합니다. 막 무시무시한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종주권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꾸임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종주권 조약을 맺자. 자, 광야 한복판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종주권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종주권 조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어요. 광야 한복판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막 거의 막 급박하다시피 하시면서 종주권 조약을 맺자. 종주권 조약이 뭔지를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약하시죠. 싹 광야로 몰아놓고 지금부터 종주권 조약 들어간다. 준비해라. 못됐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탁 몰아넣으신 다음에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종주권 조약이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머리 되게 할 것이다. 꼴이 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 응? 간음하지 마. 응? 도둑질하지 마. 응? 깜짝 이게 뭔 종주권 조약이에요? 네 소득의 80%를 바쳐. 네 자식 바쳐. 땅 바쳐. 그럴 줄 알았는데. 부모 공경해. 간음하지 마. 일주일에 하루 쉬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조약은 그 자체가 불공평해요. 갑을 위한 것이죠. 절대 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 조약 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 소득의 80% 바쳐, 네 딸 바쳐. 이게 아니고 뭐를 요구했느냐? 10계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루 쉬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 부모 공경 잘해야 돼. 사람 죽이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이게 뭐 종주권 조약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안식의 요구.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다 보여주고 다 지켜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쉬는 게 하나님께 뭐 큰 영광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더 커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종주권 조약 10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값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철저히 어린 이스라엘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쉬었을까요? 하루도 못 쉬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노예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돼지예요. 일주일에 몇 번 쉬었겠어요? 쉬긴 어떻게 쉬어요? 눈만 뜨만 일해야죠. 며칠 일했겠어요? 눈만 뜨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종주권 조약으로 딱 묶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머리되게 할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꾸임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일주일에 하루 쉬어.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해서 돈 벌어야지. 하나님 못했어요. 하루 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면 돈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드릴게. 그만 좀 그런 얘기하세요. 마치 선심을 쓰는 것 같은 태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바쳐주고 여러분 그게 맞는 태도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유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갖고 내가 헌금 내면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예배를 하든 부모를 공경하든 가늠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물질들에 헌금을 하든지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 헌신하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주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시간 바쳐 예배하고 헌신하고 10의 1조 아니라 10의 3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충만하고 충분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의 백성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충분하신 분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꼭 예배해. 부모 잘 섬겨. 간음하지 마. 네 마누라 피눈물 흘리잖아. 10계명과 613개의 율법 조항이에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도리, 인간에 대한 6가지 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거 우리가 안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사라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주고 헌신, 헌금, 봉사 안 해도요, 하나님 끄덕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뭔가를 거둔다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보가 아니라면 지켜야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이거를 왜 줬냐?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그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시, 하나님의 영광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두워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 선심을 쓰는 거죠. 해주면 되잖아. 해주면 되잖아. 나가주면 되잖아요. 들어주면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종주권 조약에서 만약에 의뢰해당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가지가 바로 잘리는 거죠. 바로 모가지 잘려. 너 말고도 천지야. 널려 있어. 사인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거 주는 거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니? 지켜야 되지 않겠니? 지켰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주권 조약의 특징 2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불공평해요. 그죠? 왜? 을에게 어떤恩권이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을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그래서 갑을 위한 조약이에요. 갑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요구를 을에게 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종주권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주권 조약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기 때문에. 응? 뭔 소리야? 이 불공평은 을에게가 아니라 갑인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머리 되게 해주겠다. 꼬리 되지 않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구인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해. 그래서 소득의 80%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정한 날에 꼭 예배해. 소득의 10%만 바쳐. 소득의 80% 받자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너희 부모 잘 섬겨. 부모님 잘 섬겨.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누구 위해? 하나님? 아니요,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주권 조약은 철저히 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주권 조약, 이 신명기에서 꼭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유, 우주 만물, 유니버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어떻게 팽창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겠죠.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세요. 그거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지구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자전과 공전을 자전이 뭐 1초에 수백 메타, 공전이 1초에 수천 킬로 막 이래 막 달리고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조, 수경 막 넘어서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거 봐. 이거 누가 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자존하세요. 출생과 사망이 없어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기도 계세요. 그 누구의 도움 따위가 필요 없어진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스스로 충분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쉬울 것이 1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종주권 조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종주권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규례라고 말하죠. 규례를 주시면서 꼭 지켜라. 꼭 지켜라. 하루 쉬고 꼭 지켜야 된다. 누구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이란 것은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상황이 좋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상황 좋고 조건 좋으면서 불행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등식관계로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이 나쁠 때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을 해야 행복해지지. 우린 돈 없으면 다 불행해. 네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좋은 데 안 가면 불행해. 좋은 직장 안 가지면 불행해. 비교하고. 그런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싶으시죠? 꼭 행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려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나 행복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안 하셔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압박과 중압감으로 져야 하는 무슨 강제적인 책임이나 의무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내 인생의 고된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짐도 짐 나름이에요. 여러분 똥을 지고 간다 이래 생각해 보시죠. 똥을 지고 간다. 그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짜증나는 거죠. 아유 이런 거 똥, 아유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거 똥. 돌을 지고 간다. 뭐 돌 팔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아유 이런 것들 무거울수록 원망이 돼요. 그런데 진 짐이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짐이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짐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보세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되시잖아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분 나빠져요? 힘은 들죠? 힘은 더 듭니다. 그런데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무거울수록 기분이 더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울 수 있어요. 정말로 무거울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짐이라니까요.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의 기쁨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44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이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6년이 불확실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2026년 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과의 종주권 조약을 맺은 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규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왜 지켜? 내가 왜 그 사람 사랑해야 돼? 난 자존심도 없나? 내가 왜 하나님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야 돼? 내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왜 내 거를 갖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도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의 기쁨, 순종의 열매가 뭔지를 꼭 알아가는 2026년, 정말로 그래서 내 삶의 놀라운 유익이, 우리 가정의 놀라운 행복이 하나님이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우리의 기업, 내 인생 전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갑이신데 나는 얼토당토 않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와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머리 되게 하겠다,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 높은 자리 있게 해주겠다, 구워주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 일주일 쉬면서 나를 예배하고 부모 공경자라고 가늠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